할렐루야.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200장. 예전 찬송가는 235장이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줄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7페이지입니다. 737페이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선 마티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이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와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양날의 검이라는 그 은유로 묘사했죠.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양한 종류의 토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셨죠. 그렇지만 옥토, 즉 좋은 마음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토양,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인간 스스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움 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필수이죠. 동시에 인간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더 나은 토양, 더 나은 말씀의 백성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감명 깊게 재미있게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나온 공상과학 영화인데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 영화를 보면 그 타임머신을 개발한 천재 발명가가 예수님 탄생의 시점인 12월 25일 0000 그때의 시점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 영화의 내용처럼 시간 여행을 좀 꿈꿔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미래로 점프해서 닥쳐올 위험 같은 것을 대비한다 등등.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많은 과학자들은 현 시대의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그런 시간 여행이 허구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미래로 점프하는 것, 미래로 여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과거로 여행하는 것은, 회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공해준 타임머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실제로 성경은 우리를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연결해 줍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그 영적인 차원과도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읽기는 독특한 경험, 심지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선사해 주는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 아버님은 거의 한 5년간의 암과의 투병 끝에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 66권을 직접 필사하겠다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다 마무리하고 몇 권을 빼놓고 거의 다 마무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아버님께서 필사한 그 노트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갑자기 그냥 북받쳐 올랐습니다. 확 하고. 어느 성경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똑같은 구절들이었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노트들은 단순한 유품의 차원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서 과거에 저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신앙이라는 그 유산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아버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정말 인생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어떤 미래로의 도전을 던져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과거와 그리고 또한 미래로 연결해 준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신앙적 체험 중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야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사회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착취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심히 불쾌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로 소예언서에 발견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들의 주간 고발입니다. 비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고 기원전 597년에 바빌론은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많은 히브리인은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었죠. 그리고 대략 70년 동안 유대 민족은 비참하게 포로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화와 언어를 강제로 배우고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방 땅에 있으니까는 성전에서는 더는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또한 모세오경에 기록된 규범들, 특히 정결법을 더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세력인 페르시아가 이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또 다른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를 설득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라는 그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영적 재건이 필요한 시기였기에 제사장 에스라는 새벽 무렵에 히브리인들을 다 불러 모아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히브리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이 말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감동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귀양살이했던 그들은 과거에 자신의 선조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회상하고 또한 그것을 다시 구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경전인 토라, 즉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귀한 자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책, 여기 성경 본문에는 책이라고 나누지만 그걸 다 두루마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쳐 있는 순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낭독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백성은 선포되는 모든 단어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비록 에스라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말씀을 크고 그리고 또한 또렷하게 읽었지만 백성은 아쉽게도 그 내용을 다 알아들 수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사용했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이었기에 레위인들의 통역이 필요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예배드리는 회중처럼 그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을 해석해줄, 통역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몇 시간 동안 그 광장에 서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아예 잊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듣는 백성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다시 활력을 찾아서 백성의 마음을 정말 휘저었을 때 너무 감동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고 그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레미야 29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이 구절들이 여러분을 울컥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감동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율법책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백성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어떤 두루마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요즘은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면 막 그냥 꼼지락거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회중은 6시간 넘게 수시간 넘게 끊임없이 아멘 아멘을 외쳤다고 느헤미야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영어로 certainly 아니면 indeed 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중은 단순히 에스라에게 그 낭독자에게 화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것이죠. 과거에는 회중이 참 자유롭게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요즘 설교 시간에 아멘하는 그런 문화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라 시대의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정말 큰 도전을 던져주는 셈이죠. 결국 이 말씀 집회, 성회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지도자 느헤미야는 백성을 해산시키면서 이제 기름진 음식과 단순한 음료가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음료는 양질의 포도주죠. 그걸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주라라고 권유합니다. 그날은 특별하고 거룩한 날이기에 아무도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참된 정체성, 즉 자신이 말씀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 간단한 진리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또는 원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겠죠. 이에 대해서 신학학자 조나슨 패닝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즉 성경을 우리 아래가 아니라 위에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백성은 나무로 만든 강단 아래 그 밑에 모여서 율법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성경을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stand under, 즉 성경 밑에 자신을 둔다는 점을 깨달았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항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기의 경읽기가 되는 셈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혹시나 내려보지 않았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머리로만 파고들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유다 백성은 일곱째 달 첫날, 즉 우리에게는 새 첫날에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라가 그날 읽었던 말씀이 정확히 어떤 본문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었을 수도 있고 신명기 6장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면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낭독한 내용이 무엇이든 그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팠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통곡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12절,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굳건한 공동체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셈이죠.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정말 귀해서 일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역하기 위해 레위인이 필요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 현대신앙인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책이 없거나 언어가 안 통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 그 밑에 서지 못한다는 것, 스탠드 언더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백성답게 살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일상화하세요.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히브리인들의 핵심 교리이자 신앙 고백인 슈마입니다. 슈마. 따라서 그들은 이 계명을, 이 슈마를 항상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꾸준히 들려주고 전해주고 집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거론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문맹률이 높았고 기록된 성경도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 문화, oral tradition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계속 말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성전 예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루 종일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현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꾸준히 입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또한 나누고 그리고 또한 외우는 그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리듬에 접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개인의 경건의 시간, 즉 quiet time, QT입니다. 우리가 QT하면 우리 개신교만의 전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그 개인 경건의 QT의 기원은 캐톨릭 영성, 정확히 말하면 수도원 영성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도사들은 일과의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기도와 그리고 또한 성경 읽기를 그 시간에 병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건의 시간을 시간 전례, the office, the liturgy of the hours 라고 불렀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QT의 요점은 각자의 형편에 맞춰, 일정에 맞춰 기도와 성경 읽기를 위한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렉시블하지 않게 특정한 시간.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길거나 어떤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구절 목록을 쫙 몇 개 뽑아놓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한 구절씩 크게 목소리를 높여 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점심이 끝난 무렵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서 복음서 한 장씩을 읽으면 1년의 복음서를 3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약간의 상상력과 융통성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둘째, 말씀을 항상 소유하세요. 말씀을 항상 품고 계세요. 계속해서 쉐마는 말씀을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은유적으로 말합니다. 이 구절을 오늘날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테필린 즉 오경의 구절이 들어있는 작은 가죽 상자를 머리나 아니면 이 팔뚝에 차고 생활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우리도 비슷한 것이 예전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출판한 그 손바닥 크기의 파란색 작은 성경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신구약 넣으면 너무 두꺼워지니까 보통 시편과 그리고 또 신약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읽으라고 하면 눈이 나빠져가지고선 그 글자가 작아가지고 보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또한 요즘은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휴대하는 것을 귀찮아해서 그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요즘은 이 휴대전화라는 필수품이 있죠. 필수 휴대품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90%의 미국 성인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수많은 성경 앱이 존재합니다. 휴대폰은 건강에 해롭다 또는 휴대폰은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라는 그런 상반된 주장이 있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긴 스크린 타임, 이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려면 휴대폰을 경건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에 대한 열정을 키우세요. 말씀에 대한 열정을 키우세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구절, 정말 성경에 관한 참된 열망, 배고픔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시편 기자의 갈급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다시피 미각은 인간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회중은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너무 맛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이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과연 우리와 같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꿀 한 숟가락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는 내용도 있지만, 연구 결과도 있지만, 우리가 곰이 아닌 이상 꿀을 얼마나 좋아하거나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은유이기는 하지만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그런 갈급한 또는 굶주림을 떠올리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성작가 유진 피더슨은 자신의 서적 Eat this book, 즉 이 책을 먹어라 에서 성경 읽기를 단순히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섭취합니다. 양식이 인체를 성장하게 하듯 성경은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음으로써 피와 살이 되며, 그것은 결국 사랑의 손길, 냉수 한 잔, 선교와 전도, 예수의 이름으로의 치유와 정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다시피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우리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영성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직역하면 거룩한 읽기라는 수도원에서 발전된 또 하나의 전통이, 성경 읽기 전통이 존재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캘빈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이 렉시오 디비나를 장려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하는 성경 읽는 방식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성경을 목소리 높여서 읽는 것과 더불어 본문을 머리로 우리의 지성을 통해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영감을 간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글자를 통해 드러난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감미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양분을 완전히 그냥 축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단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터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런 공부와 묵상을 통해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말씀의 백성임을 자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다면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었던 그 청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정말 생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자신을 낮춰서 성경 아래 서서 성경과 대화하고 성경을 항상 소유하고 섭취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갱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 느헤미야의 기록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백성의 안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열심을 다했던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 또한 역사의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예루살렘의 예배자들은 말씀을 정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 또한 말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도 그 두 명의 지도자처럼 용기와 헌신으로 말씀에 화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백성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아래 서서 충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항상 말씀을 찾고 갈망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요즘은 일교차가 상당히 큰데요.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